2014년 8월 14일 한국을 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그 방한에 즈음하여 한국 천주교가 방한하는 교황에게 종교계를 대표하여 불교계와 기독교계가 교황에게 드리는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제가 편지 형태로 교황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교황님의 올해 방한은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과 103위 시성식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고 1989년 제44차 세계 성체대회를 위해 두 번째 방한한 후 25년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가 되는 셈입니다. 이번 교황님의 방한은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124위의 시복시성이 주 목적이지만 꽃동네를 방문하고 평화와 화해 미사를 드리는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한 그 자체도 큰 의미가 있지만 교황님의 이번 방한이 특별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교황님의 주기 후 보여주시고 행동하신 교황님의 매우 파격적인 모습이 가톨릭 교회 울타리를 넘어 전 인류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황제가 아니니 교황이라고 부르지 말고 교황은 만민의 종이니까 교종이라고 호칭할 것. 해방신학자 보프를 복권한 것에서부터 사생아에게도 세례를 허용한 일, 동성애, 이혼, 낙태에 대해서 교회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발언,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반대와 시리아를 위한 기도의 날 선포, 아르헨티나 신자들이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의 주기를 축하하기 위하여 로마까지 오겠다고 하는 축하객들에게 차라리 비행기 값을 절약하여 자선단체에 기부해달라고 당부한 일, 성 베드로 성당 광장 앞에 수천 명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아세요? 팔을 이렇게 들어야 타는 오토바이 있어요. 이거 자동차보다 비싸대요. 근데 이 오토바이 수천 명이 베드로 광장에 모였는데 교황이 나가서 성수 뿌리면서 강복을 했습니다. 2000년 역사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스캔들, 그건 바티칸 은행입니다. 심지어는 마피아가 돈 세탁하는 은행으로 활용되고 많은 교황들이 독살을 당한 것도 영화 대부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자기 목숨을 걸고 바티칸 은행을 개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다가 갑자기 자동차에서 튀어내려 분리장벽 위에 손을 얹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한 일,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이분의 유머입니다.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에 기자들이 교황으로 선출된 소감을 묻자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같이 모자란 놈을 교황이라고 뽑아준 분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식까지 교황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일반 사제가 머무는 평범한 숙소에 머물면서 소박한 생활을 한 것도 세상을 놀라게 했지요. 그런데 교황은 뛰어난 요리 솜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교장 시절에 주일날 주방장이 없을 때 학생들을 위하여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나눠 먹은 것을 알고 있던 기자가 교황님의 음식 솜씨 지금도 믿을만 합니까? 묻자 교황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죽었다는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걸로 미루어 보아 내 음식 솜씨가 괜찮은 모양입니다. 사제 독신제라는 아주 매우 민감한 이 주제에 대해서도 교황은 명확한 입장을 가지면서도 열린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제 독신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천주교 신부가 되겠다고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한 사제가, 교황님, 그래도 사제가 결혼하면 사모님이 생기니까 교인 하나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째 사모님만 생기겠습니까? 장모님도 덤으로 오실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는 사제 독신제를 폐지하지는 않았죠. 제 경험의 유머는 사람이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황님께서도 사랑을 최고의 미덕이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가장 극악한 죄는 증오라고 해야겠지만, 저는 증오보다 오만함을 가장 혐오합니다. 오만이란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이 유머를 할 수 있고 유머를 이해할 수 있죠. 교황님의 파격적인 행동이 교황의 권위를, 바티칸의 권위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권위를 다르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원래 권위, 아우토리다드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아우게레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억압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압이라는 것은 권위의 변형된 형태일 뿐, 만약 제대로 권위가 행사된다면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죠. 권위를 가진 사람이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갖춘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위, 특히 우리 시대의 종교인과 정치인의 권위가 위장된 억압의 수단으로 전락한 오늘의 현실에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쪼록 교황님의 이번 방안이 아시아의 청년들과 상처받은 한국인들, 특히 세월호의 유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하나님의 작은 종 채수일 올림. 교황이 한 일 가운데 많은 일들이 사람을 놀라게 했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가 고향이 교황으로 즉위하자마자 로마 근교에 있는 작은 시골에 있는 청소년 감옥을 방문한 일입니다.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그 가운데 한 무슬림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무슬림 여성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2000년 가톨릭 역사상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닌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역사 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 일을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발을 씻긴 것이죠. 그것도 무슬림 죄인 여성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른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혹은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한 여인의 이야기는 내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이 여자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오직 요한복음만이 이 여인이 마르다와 부활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보도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위는 왕과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유대교 전통임을 고려하면
이 여인의 행위는 곧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을 왕적인 메시아로 승인하는 매우 상징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인이나 종이 주인이나 손님의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긴 후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는 유대 사회의 풍습은 환대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한 인간이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콘텍스트에서 보도하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죄인인데 예수님의 등 뒤에 발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 혹은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여인의 행위를 탓하는 사람이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제자들 혹은 몇몇 사람들이 이 행위를 보고 아니 저 값비싼 향유 팔으면 300데나리온, 한 노동자가 건강한 노동자가 1년을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연봉 수준의 향유를 저렇게 낭비할 수 있을까 하고 분노하고 격분했다고 보도하는데 놀랍게도 요한복음만 가롯 유다의 반응이 지극히 쿨합니다. 유다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격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아주 냉정하게 계산한 끝에 저거 팔았으면 300데나리온 정도 될 텐데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우리는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일 텐데, 가로 속에 유다가 이렇도록 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돈자락을 맡았던 집사로서 가끔 그 속에서 사활리 사욕을 위하여 돈을 빼내곤 하였다라고 첨부함으로써 가론 유다가 이 여인의 엄청난 낭비를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쿨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즉흥적으로 큰 돈을 낭비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분노시킨 것은 마리아의 낭비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한 이름 없는 여인, 한 죄인인 여인,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한때 7 귀신과 악령에 사로잡혀 심각한 질병을 앓았던 한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의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히잡, 머리를 쓰는 건 여성에 대한 인권 탄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오래된 전통인데 이것이 나중에 여성의 인권적 차별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본래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잠자기 위하여 침대 앞에서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두건을 풀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한 남자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행위, 당시 유대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여자가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분격시킨 것이지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이 행위가 유대의 전통과 관습과 규례를 어기는 행위이고 자칫 이 행위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일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통해서도 제자들을 이미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마르다가 손님 젖대 준비에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곁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항의하죠. 선생님, 내가 이렇게 손님 접대하려고 준비하라고 바빠 죽겠는데 왜 여동생은 이렇게 예수님 곁에 있습니까? 가서 언니를 도우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하고 항의합니다. 마르다라는 한 여성은 억척스럽게 한 살림을 일구었고 나병 환자였던 아버지의 속에서 사회적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억척스럽고도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귀신에 들렸던 병약한 여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화낼 인물이 아니지요. 만약에 진짜 동생에게 화났으면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얘 마리아야 너 뭐하니? 네 언니 이렇게 땀내고 힘든 거 몰라? 좀 도와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마르다를 놀라게 한 것은 자기를 돕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베드로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여동생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왜 전통과 관습의 장벽을 부수고 남자 제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행동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그녀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며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장벽 같은 유대사의 율법과 관습을 파기하는 행위, 그것이 자칫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랑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황하면서 분개한 제자들에게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의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왔던 예수께서 그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일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낭비를 허용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시신에 향유 바를까?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죽음 죽으실 것이라.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거대한 돌로 막아놓은 빈 무덤 속에 갇혀 기름도 발라드리지 못할 운명에 처할 뿐이라는 걸 알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미리 그분의 장례를 준비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순환을 예고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즉위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자리 다툼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생각했던 제자들에 비하여 오직 마리아만 선생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실지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강복하셨습니다. 사람이 난 자 중에 이처럼 위대한 자가 없다. 칭찬받은 사람 누굽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언되는 때까지도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라고 칭찬받은 한 여인 마리아입니다.
나치의 박해를 피해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자기의 책이 전부 불태워지는 수모를 당한 끝에 미국으로 이주한 독일 신학자 파울 틸리히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니온 신학교와 시카고와 하버드를 거쳐 소위 교수로서 최고의 명예인 유니버시티 프로페서, 전공에 관계없이 신학과 교수인데 어떤 전공의 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예를 부여받은 파울 틸리히가 그의 설교집 새로운 존재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텍스트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제목을 거룩한 낭비라고 붙였습니다. 소비는 미덕이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권장하는 국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낭비는 미덕이 아닙니다. 더욱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한 프로테스탄트에게 낭비는 죄악입니다. 부지런함과 절제를 미덕이자 신앙인의 생활 태도로 이해하는 기독교인에게 낭비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울 틸리히는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합리성의 한계 안에 갇힌 종교는 온전하지 못한 종교이며 타산적인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고 하면서 개신교는 기독교 역사상 성인들과 신비주의자들의 낭비적 자기 포기를 상실함으로써 아주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낭비처럼 보이는 행동의 한가운데서 나타날지 모를 창조적 순간을 향하여 기독교는 자신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행동이 거룩한 낭비입니까? 시간은 돈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돈 안 드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나 효과에 대한 관심에 의하여 촉발된 행동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행동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쿨하게 계산된 행동, 결과와 성과에 대한 동기와 기대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합리성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선 계산되지 않은 자기 희생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일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마리아처럼 사랑에 미치지 않고는 미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봉헌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말에 하염없이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아시죠? 그는 재임 기간보다 재임 이후에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대통령 재임 시간에도 그가 즐겨 나가는 남침내교의 교회학교 교사 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쇼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나 주일 성수, 성경 읽기, 11조 헌금은 남침내교가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교회적 전통이고, 지미 카터는 세계의 대통령이 그 바쁜 시간에도 교회학교 교사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다니는 일도 했지요. 그것이 거룩한 낭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차를 돕고 노약자와 장애우들이 장애받지 않고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봉사하는 여러분이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이웃 클리닉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치유하는 일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장학금과 헌금을 출연하여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거룩한 낭비입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예배 후에 식당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것, 그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서
어린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것, 그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아니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자신을 거룩하게 낭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경동교회가 이런 거룩한 낭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기 위해 피조물 속에 자신을 낭비하셨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낭비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자신을 낭비하고 계시지요. 삼위일체 주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 곧 주님의 거룩한 낭비를 힘입어 사는 저희들도 거룩하게 자신을 낭비하여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우리들이 한 일이 전해지고 우리들이 한 일이 기억되는 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